자, 에베소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 교회론 에베소서입니다. 옥중 서신이고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풍성함이다.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자인데 지금까지뿐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뿐 아니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대대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줄 믿습니다. 자, 은혜란 뜻은 정확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은총을 주셨고요. 할렐루야. 자, 돈 주고 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예를 들어 63빌딩, 권사님이 아무리 부자라도 63빌딩 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수백억 가면 수십조, 수백조에 해당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못 사죠. 못 삽니다. 근데 예를 들어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십조, 수백조가 아니라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이 공기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이 먹고 마셔야 하는 공기. 산소호흡기 사람들이 생명 위급할 때 산소호흡기 낍니다. 근데 그거 돈이 엄청날 거래요. 그죠? 돈이 엄청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평생에 먹고 마시는 이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 그 뒤에 계시는 권사님, 불편하죠? 돈 주고 산다면 아예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숨 쉬는 이 공기를 돈을 주고 마셔야 된다면 우리 벌써 다 돈이 없어서 다 죽었을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에 마셔야 하는 이 물을, 지금 이 물도 우리가 물을 지금 요즘은 돈 주고도 마십니다. 그죠? 병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수돗물 팡팡, 이거 우리가 24시간 먹고 사는, 평생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우리가 물을 거의 사실은 공짜로 먹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평생이 먹고 마시는 이 물을 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공기며 바람이며 이 모든 것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만은 태양을 공짜로 주셨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주고는 아예 살 수 없는 이 어마무시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예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따라합시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주신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여러분, 우리 다 자녀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죠. 심지어 그런 상황이 안 닥쳐서 그렇지, 간이 부족하다면 간도 잘라서 주었을 겁니다. 그죠? 피가 부족하다면 피까지도 빼서 주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생명의 위험이 각 가정마다 안 닥쳐서 너무 감사하죠. 만약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요, 생명과 맞바꿔서라도 자녀들을 살렸을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못 줄 것 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육으로 부모인 우리 부모가 이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영의 아버지신, 영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못 줄 것이 없다.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생명인 사랑을,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아들까지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모든 은사, 옛날 성경이, 지금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걸 절대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절대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질을 봅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사역의 확장도 믿음으로 계속 공급받습니다. 사모하는 은사들도 결국 받습니다. 할렐루야. 불도 믿음으로 계속 받고요.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 아멘. 영권, 인권, 물권을 믿음대로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필코 세계 선교까지 하게 되고요. 아멘. 기필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강력한 종들로 더욱 놀랍도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필코 성전 건축도 하고요. 기필코 더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복음의 사역자로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요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믿는 종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다 하신다. 아버지가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거 절대 믿읍시다. 아니 진짜 아버지잖아요. 우리 임 목사님 가만 보면, 지금 가만 보니까 아버지, 부모님께 굉장히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혹시 굉장히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사랑받았죠. 아니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티가 팍팍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엄청 무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아서 이렇게 부유함 속에서 사랑받은, 지금 얘기는 부유함 속에서 저분이 굉장히 사랑받은 같은 그런 티가 팍팍 나요. 맞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당당하고 더, 그렇죠? 거기 같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당당하고 이렇게 또 더 많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팍팍 얘기할 수 있는 좀 직선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어린 시절에 좀 부유하게, 좀 부족함이 없이 많이 사랑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좀 특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 폭언이나 폭력이나 많이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심령이 좀 많이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연약함이 없어. 심령이 담대, 강해. 그리고 하여튼 내가 할 말 팍팍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좋은 거예요. 내 할 말 확실하게 하고, 내 할 일 확실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낮은 자존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아는 건 저분이 환경도 부유했고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이렇게 그런 좋은 자존감이 딱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맞죠? 그게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받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분이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학교 보내줬죠.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예쁜 구두 사줬죠. 그죠? 당연히 예쁜, 우리 어릴 때 좋아했던 예쁜 분홍 구두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신어봤을까요? 못 신어봤을까요?
저는 못 신어봤어요. 그런 거 좀 부잣집 딸들이나 신어. 저는 어릴 때 못 신어봤어요. 근데 우리 예쁜 부자 친구들은 그런 거 신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지금 보는 거 예쁜 분홍 신발, 그 끈 있는 구두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뻐해서 그런 신발도 사주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좀 이렇게 걔네들 중에서 좀 부잣집 딸로서 예쁘게 자란 학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그냥 줄 수 있는 건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다 해주신다. 아니 그런 상황에 뭘 걱정합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데, 내가 자라면서 점점 예쁜 옷을 다 준비해주고, 예쁜 원피스, 예쁜 옷들 다 준비해주고, 구두, 가방, 예쁜 가방 다 준비해주고,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죠.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 부모가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번에 지금 이제 설립 예배 드리는데 5월 31일 지금 교회 예쁘게 다 꾸며졌다며요. 그럼 누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아멘.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건 약과고,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그 세 발의 피고, 앞으로 어마무시한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마무시한 거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축복교를 위하여, 오은효 목사님을 위하여 어마무시한 거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더욱 능력을 사모하잖아요. 어마무시한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불의 사도, 불의 선지자. 할렐루야. 이게 제가 불의 사도,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급수가 다르거든요. 불의 사도라도 어마무시한 불의 사도. 할렐루야. 아멘. 100명이 있다면 몇 등이 돼야 되겠습니까? 1등이 돼야 되겠죠. 불의 사도가 100명이라면 1등이 돼야 되겠죠. 불의 사도가 10,000명이라면 이 시대 하나님은 불의 사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세워질 겁니다. 근데 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1등을 추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1등을 추구해야 되겠죠. 불의 사도로, 불의 선자로, 어마무시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종들이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은혜로 주신 거다. 아버지가 은혜로 다 주신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아니 임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 엄마가 은혜로, 자식이니까 사랑으로 그냥 심장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 해주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인들 못하랴. 우리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부모가 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부모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버지라고 표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부모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도 건축해주고, 부흥도 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제 때가 되면 새로운 곳으로 여기서 지상으로 옮겨주시고, 할렐루야. 멋지게 아멘. 많은 이들 보내주시고, 오른팔 왼팔 일꾼들, 능력자들 딱 붙여주시고, 양떼들 많이 섬길 자들, 양떼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멋지게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요 또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사함뿐 아니라 아들을 주시니까, 제사함이죠. 아들을 주시니까 그 다음 제사함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에서 하나도 빼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다. 하나도 뺄 수 없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것, 아멘. 필요, 심지어 영권, 인권, 물권,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도 빼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 절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8절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까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할렐루야. 때가 찬,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륜과 섭리. 경륜과 섭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경륜을 따라, 이 한마디로 경륜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륜이란 단어는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흘러가요. 이런 모든 것들, 우주 창조의 모든 것들,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 이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고 그래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때가 찬 경륜, 이건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셨다. 우주와 지구, 이런 사시사철, 이 모든 것들 이 경륜 가운데 속합니다. 근데 또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다 많이 들었죠. 섭리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결국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거를 딱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섭리를 받았다. 하나님의 섭리가 마리아에게 딱 임했는데요, 그 섭리를 아멘, 예스 하고 받은 겁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싫어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경우에 따라 섭리가 임해도 그거를 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종으로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노하면서 평생을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결국 주의 종길을 못 가고 뺀질 피해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가기 싫어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이제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을 때 그거는요, 인간에게 어떤 예스 할 수 있는, 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섭리가 임했을 때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그 길을 또 가기 싫어가지고 막 뺀질거리다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자식이 죽게 하셨어. 여러 가지로 사단의 역사겠죠. 네, 그런 길을 겪고 나서 겨우 굴복하고 항복하고 주의 종길을 갔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철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 영광의 길,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길을 내가 왜 그때 안 가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 터졌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 주의 종도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예스, 마리아처럼 아멘, 제가 주의 여종이오니 제게 말씀대로 이루소서.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길이잖아요. 육적으로는요. 자기가 아니 천연대 잉태에서 자녀를 아기를 낳는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죠? 아기는 누가 키울지라도 자기는 아기를 낳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피할 길을 주셨고, 함께 꿈에도 나타나시고 요셉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아기를 잘 키워서 아기가 33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마리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다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서 오래오래 마리아가 장수한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돌보셨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섭리를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 당신은 하나님 뽑으셨다. 당신은 주의 종길 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꿈의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이 주의 종의 예언을 통해서 나왔거나 이 모든 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거예요. 그때 그거를 건성으로 듣고 에휴 무슨 하나님의 종길이야. 내까지 게 무슨 신학교야. 라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경륜과 섭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륜은요, 다시 말하면 경륜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변개치 않는 거. 이거는 경륜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예를 들어 앞으로 지구가 멸망한다. 주님이 재림한다.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흘러가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대환란이 계시록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아직 그 시간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귀가 지금 아무리 난리치고 발악을 하지만 마귀의 결국은요 시한부죠. 그 마귀의 삶이 시한부입니다. 결국이 때가 되면 여기서 아무리 난리치지만 때가 되면 그는 무저갱이 천년 들어갔다가 때가 되면 천년이 끝나면 불과 유황무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할렐루야. 예를 들어 지금 태양이 달이 별이 저렇게 다 공중에 다 매달려 있는 자체가 이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거 사람이 별을 딸 수 있습니까? 달을 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인을 사랑해도 별도 못 따고 달도 못 따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게 경륜입니다. 근데 섭리는 어떻다고요? 사람이 예스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의 섭리가 딱 임했을 때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아멘. 자, 11절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성전 건축을 하려는 거는 저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특히 또 이게 홀 여종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향한 성전 건축의 뜻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있었죠. 하나님이 주님이 저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림과 문장을 저에게 딱 주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단지 주님이 먼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생에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구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제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크고 넓은 땅을 주리라.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지금 작지만 땅이 2개가 됐고 합쳐서 1800밖에 1200, 600, 1800밖에 안 되지만 땅이 2군데 세워졌죠. 근데 주님이 땅을 점점 땅을 사게 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땅이 점점 많아질 줄 믿어요. 이거는 저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제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고요.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절대 믿습니다. 성전이 뭔 수를 쓰든 하나님이 짓게 하실 줄 믿고요. 땅도 점점 많아지게 하실 줄 믿고요. 이 모든 거는 제가 많은 땅 사가지고 놀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기관을 세우고자, 예를 들어 주차장만 해도 얼마나 땅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 모든 하나님의 어떤 기관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땅을 점점 많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들어와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형성하게 하실 줄 믿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결정 따라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예를 들어 교회를 말한다면 이 교회가 기업입니다. 그죠? 아니 오 목사님에게 이 축복교회가 기업이죠. 기업이란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일반 세상에서는요 회사가 그들에게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그 기업을 통해서 내가 월급이 나오고 아니 직장인들은 사장은요 그 기업을 통해서 모든 이익이 나오죠. 기업이 잘 되면 엄청난 유익을 보고요, 기업이 안 되면 손해를 봅니다. 이게 기업이거든요. 할렐루야.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임 목사님 얘기했지만 임 목사님 부모님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잘 살았다. 그죠? 가난한 부모 밑에서는 우리가 고생 엄청 하지만 부모가 훌륭하고 잘 산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 그 그늘 부모의 그늘 아래 혜택을 무지 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혜택을 누리죠. 응? 저도 너무 태어나자마자 쫄딱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 혜택을 별로 못 누렸지만 그래도 부모가 키워주고 그죠? 우리를 학교 보내주고 그래도 하여튼 도왔습니다. 가난해서 가난 가운데 엄청 고생을 했지만 그러면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 부모의 혜택을 말로 닿을 수 없이 누립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의 그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요 기업이라고 표현한다면 부모가 내 기업인 거야. 부모를 통해 다 나와 먹고 쓰고 입고 학비며 내 인생의 등록금이며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투자해줘. 부모가 내 기업인 거예요. 그게 부모의 그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부모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따라합시다. 그분으로부터 나의 모든 게 다 나온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고 또요 뭐라고요? 이 교회가 오 목사님에게 기업이죠. 할렐루야. 알포메가가 제게 기업이죠. 알포메가와 함께 저는 먹고 삽니다. 이 축복교회와 함께 오 목사님 먹고 살죠. 아멘. 지금 이렇게 아직은 개척교회지만 점점 위대하게 일어나면서 놀랍도록 이 축복교회가 나의 기업이라 축복교회를 통해서 많은 재정이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마음껏 선교하며 마음껏 베푸는 그렇죠? 축복교회로 인하여 나오는 그 재정적인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종들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이게 기업의 의미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그래서 지금 제가 쉽게 알포메가 얘기했는데 알포메가 하나님의 뜻대로 땅 주시고 성전을 세우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지금 그 계획 따라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기관이 세워지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원이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기숙사가 세워지고 또 보세요. 때가 되면 어떤 요양원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요양원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 안에서 넓으면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그 안에 요양원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점점 세워지고 주차장도 크게 세워지고 훈련원이 세워지고 많은 기관들이 세워질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기관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이 창출돼서 더 많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가난한 나라들의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황금 그물을 던져 영혼들을 100, 1000만을 확 거두는 베드로를 통해서 3천 5천을 거둔 것처럼 많은 영혼을 거두는 황금 그물 그게 그런 기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를 통해서, 박세라 목사를 통해서, 축복교회를 통해서, 오은영 목사님을 통해서, 주능력, 주기쁨 능력교회를 통하여, 주기쁨 능력교회를 통하여, 생각할수록 이름이 좋네요. 우리 임강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 근데 이름이 긴데 간판이 엄청 커가지고 별로 길게 안 느껴지고, 간판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야, 그 간판 엄청 큰 겁니다. 간판 큰 거. 이번에 새로운 한 분이 또 오셨다며요. 간판 걸었더니 벌써 사람이 간판 보고 신학생이 오기로 했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벌써 간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제 구원의 인치심으로 나중에 계시록 때 성령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계시록 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또 여기는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할렐루야. 지금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업이 되었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이미 인을 쳤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확실하게 약속으로 기업이다. 기업이 되었다. 영광의 찬송이 확실하게 맞다 라는 뜻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구원에 또한 인침이 되죠. 할렐루야. 전도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전도사님의 머리 이마에 구원의 그 성령의 인침을 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찬송이고, 아멘. 우리가 정말 하늘 보좌에 앉혀진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하늘 보좌에 앉혀진 사람이다.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이지만 이게 2장 6절 말씀인데 2장 6절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이겠네요 아마. 2장 6절 보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 땅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몸을 담고 살아가는, 육으로 볼 때는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러한 사람이지라도, 아니 대통령과 비교할 때, 그죠? 이 땅에 그런 높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끝내주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령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입니다. 아멘.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이 32,500가지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은 인을 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인을 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한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여수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다시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분이 붙들은 말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말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하여튼 예를 들어 사역자로 그 사역하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누가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뭐 이런 규절도 성경에 실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리고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했던 말이고, 그죠? 근데 우리 왜 그렇게 했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아니면 저는 입을 통해서 영권이 새어날까봐 그러신가?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유추하기도 했던 그냥 그런 어떤 부분이었었어요. 정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근데 그런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라도
우리는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분은 그냥 순종해 버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냥 그런 모든 말씀들을 순종했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매 시간마다 그런 당신이 순종했던 말씀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들을 순종했더니 당신의 삶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경험을 계속적으로 예배 5번이었죠. 5번 예배 동안 초자연적으로 간증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참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참 스캔이 하여튼 순수하신 분이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32,500가지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왜 그럴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될지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만히 제가 제 설교를 오면서도 지금 지난주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능력 사역할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귀신을 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낫게 하며 치료하며 또 각세 병자를 살리는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기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니 10장에 처음에 제자들 파송일 때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가지지 말라 그러고 했지만 나중에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는 그때는 이제 사역의 말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전대도 가져라. 배낭을 가져라.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지만 부족한 게 있더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낭도 가져라. 전대도 가져라. 그리고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주님은 이제 나중에 죽는 길로 가시는 내용이 이렇게 사역의 말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재정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권, 인권뿐 아니라 물건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돼요. 아멘. 많은 재정으로 이제는 비행기 타고 세계 선교도 가고 돈이 없어 세계 선교 못 간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달라고 기도해서 세계 선교도 가고 세계 가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막 이런 재정권자가 돼야 됩니다. 이걸 기도해야 될 줄 믿고요.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구해야 될 줄 믿고요. 할렐루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8절 끝에 이렇게 사역자의 마지막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능력이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므로 능력도 거저주고 또 돈 주고 팔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귀신 쫓아줄 테니까 얼마 주라, 얼마 헌금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얼마라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이걸 항상 돈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의 사역은 이 말씀대로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그때 장기금식 중에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종들을 많이 보내주어 너를 통해서 종으로 수백 명을 종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백 명을 능력종으로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보내줬나?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 따라 제가 학비 없는 신학교를 시작했고 지금도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이 저에게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 따라 그렇게 순종해. 그건 이런 뜻이었어요. 성경이 있네요. 그죠?
이런 뜻이었고요. 이런 뜻이었고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 종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죠. 근데 그냥 순종해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어렵게, 물론 그런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쫄쫄쫄쫄 지금도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풍요하게 하고 계시죠.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많이 보내주셔서 더 많은 이 부족한 재정을 막 채우게 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저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는 몰랐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러한 삶을 정말 주님처럼 살 텐데 주님의 놀라운 오히려 풍요가 나타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통치와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지, 그게 여수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확연히 증명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될지 믿어요. 11조만 해도 보세요. 저의 삶은 정말 11조 역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붙던 말씀은 11조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11조를 항상 초창기부터 드렸거든요. 33년 동안. 가정의 11조는 그 이전에 드렸고, 이제 교회 하면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회와 가정의 전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진짜 위기 때마다 제가 붙던 말씀은요 11조 말씀이에요. 재정적인 위기 때마다 교회가 쫓겨가거나 옮겨가거나 수천만 원이 필요할 때 붙던 말씀은요 11조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붙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평소 때는 잘 모르다가 위기 때 큰 재정이 필요할 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막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천만 원 필요할 때 진짜 수천만 원보다 더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항상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11조의 기적으로 이사하고 기적적으로 이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한 말씀이라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은 놀랍도록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절대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치심을 받은 게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절대 이루겠다. 네가 나의 기업인 것을 절대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인 것을 절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기업이고요. 기업은 뭡니까? 기업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고요. 맞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고요. 또한 우리 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뭐라고요? 기업은 끊임없이 재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업은 잘 되면요 끊임없이 재정이 나오고요. 기업은 못 되면요 계속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면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막 이윤이 창출돼요.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나 자체가 기업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체가 기업인 거예요. 아멘. 불의 종이고 불의 능력으로 목사님 자체가 영혼이 잘 되고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목사님 자체가 기업이라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이윤이 막 창출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하면 이꼴이 이윤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막 물건이 막 창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일에 우리가 기업인데 기업을 잘 운영을 못하면 망하는 거죠. 막 마이너스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관리를 못하고 성령 충만 관리를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영혼이 잘 안 되면요, 그냥 마이너스 되고 찌그러지고 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업을 잘 운영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기업이다. 나라는 기업을 잘 운영하여 이윤을 막 창출하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의 사도, 불의 선자가 되셔서, 영광의 오중사역자 되셔서, 할렐루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큰 이윤을 창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육안으로 보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듯이 압니다. 귀로 하나님을 듣는 듯이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죠. 이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같이 산다 그러면요, 자식의 표정만 봐도 자식을 압니다. 그죠? 자식의 그냥 행동, 말 안 해도 그냥 행동 보면 꿰뚫어 압니다. 그 마음을. 같이 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그냥 그분의 마음을 꿰뚫어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꿰뚫어 아는 이런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겠죠. 한 발 한 발, 아니 그분의 뜻을 알므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계획을 알므로. 할렐루야. 어떤 때는 가다 보면 그분의 뜻대로 또 행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막 바쁜 중에 막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어. 할렐루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때는 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고요,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감동으로 막 소원이 막 넘치는 데 보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감동이 막 넘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눈으로 보고 말을 하고 함께 먹고 마시듯이 이렇게 크게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삶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실은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령으로 오직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따라합시다.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통치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이 이끌림 따라, 나도 알지 못하겠냐 성령이 이끌림 따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읍시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지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전하 선하 성령 충만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소서. 이게 오직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고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고 교회가 기업이고 결국 우리가 또 기업이라 그랬는데, 나라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낼지를 하나님 안에서 마음눈을 밝히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의 비전을 알게 한다. 할렐루야.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미래의 비전까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담 좌절이 아니라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신다.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하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0절에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보이셨잖아요. 목사님을 향한 교회를, 그죠? 목사님 교회를 향한 그 축복을 보이신 거잖아요. 목사님을 향한 미래를 계속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소망, 부르심, 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영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자빠지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코요, 절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와 비전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디처럼 교회와 신학원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불에 타서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요, 저의 믿음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환하게 웃습니다. 그랬더니요, 새 것으로 다 더 좋게 해주셨다는 전설적인 역사적인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영광의 풍성함을 확실하게, 나를 향한, 내 교회를 향한,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그 영광, 그 비전을, 할렐루야, 확연하게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도 자빠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유혹을 덥석 잡지 않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사단의 유혹, 그 음란의 유혹을 덥석 잡지 않았다니까요. 젊은 이로서 얼마나 육체의 정력이 불탔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육체의 정력이 불타기 때문에 요셉은 알았어요. 딱 잡는 순간에 팍, 옷이 그 자리에서 벗겨졌잖아요. 옷이 어떻게 벗겨졌어요? 막 이렇게 벗겼을까요? 잡는 순간에 거기에서 몸을 확 돌이킨 겁니다. 그랬더니 옷이 그 두루마리라 탁 벗겨졌죠. 더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정욕이 막 발동하죠. 아멘. 젊은이의 육체의 정욕이. 그러니까 팍 뿌리치고 도망간 겁니다. 따라합시다. 뿌리치고 도망가야 된다. 사단의 유혹에는요, 확 뿌리치고 도망가야 돼요.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마수가 확 뻗쳐가지고요, 못 견뎌요. 육체의 정력으로 못 견뎌요. 확 그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때는요, 뿌리쳐야 돼. 그런 상황에 피해야 돼. 어머, 이 무슨 상황이야?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라고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런 어떤 딱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요, 무조건 자리를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중국 무술의 최고 마지막은요, 36개 주례랑이 36개 주례랑이잖아요. 마귀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는요, 36개 주례랑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피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아멘. 그런 종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읽어봅시다. 그의 능력이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입니다. 그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또 우리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주의 종들은요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사무엘상 그 3장에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3장 10절에 사무엘은 네 번째 불렀을 때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엘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거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따라합시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음성으로 말할 수도 있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성경책을 탁 폈는데 성경책의 한 말씀이 내게 레마로 탁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방법 중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옵소서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절대 전제 조건이 순종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나쁜 걸 말씀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는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이 따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지자들을 양성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걸 보았어요. 성령이. 어떤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특히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뭐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음성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좀 곤란한 명령을 하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내용이 자기가 입으로는 진짜 전달하기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전달하래. 전달하기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전달하기 어렵지요. 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 말을 듣는다는 보장이 없어. 어떻게든 전달해야 돼. 어떻게든 전달해야 돼. 어떤 사람 경우는 그거를 전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말 못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이름 안 밝히고 그게 몰래 하여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딱 전달하는 어떻게든 전달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통로로 그렇게 하는 걸 보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달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몰라. 그래서 가가지고 빨리 말하고 막 도망쳤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든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달을 안 했으면 저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신사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런 걸 많이 통과하셨고 또 이렇게 제가 알지만 우리가 그분 안지도 수년이잖아요. 그죠? 원당에서 이미 4년 거치는 동안 그분이 많이 우리를 함께 하셨죠. 그분을 보면 하여튼 지금 남편 장로님은 운전기사잖아요. 버스 큰 운전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신사람 목사님은 하여튼 여기서 안수받은 분이었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훈련을 알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제주도 가서 3개월 있으라.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순종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3개월 가라 그러면 무조건 당신 집이니까 방은 안 빼지만 무조건 하여튼 방 빼. 아니 자기 하나만. 그러면 제주도 가서 방을 잡는 거죠. 어딘가 3개월 있어야 되니까 제주도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서 방을 잡아. 그리고 거기서 3개월이 있으면서 주님의 명령 따라 대부분 제가 들었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은 제주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으며 용과 싸우며 뭐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뭐 그게 어떤 때는 뭐 거제도, 어떤 때는 뭐 진해, 어떤 때는 예를 들어 포항, 어떤 때는 부산 이렇게 하면서 막 전국을 투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2달, 어떤 때는 석 달. 그러면요 뭐 일하나 계속 기도 생활하면서 천국도 들락거리게 하면서 막 이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남편이 이제 자주 가서 먹을 거 남편은 정말 작가죠, 전사죠. 남편이 먹을 거 사가지고 계속 공급하고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한번 찾아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니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그럼 남편 뒷바라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는 못해요 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남편을 하나님 굴복시켜서 남편을 뒷바라지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국을 거의 몇 년 동안 투어한 걸 제가 알거든요.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그랬더니 지금은 전국 전 세계로 나아가면서 막 선지자 사역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아멘. 지금 뭐 보자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말은 안 했죠. 출애굽기 25장. 아니 우리가 이제 교회 맡은 사역자들로서 또 교회가 아니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종들이 신학도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영으로 사무엘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이죠. 여기 이제 보자 더 말하면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에서 주님이 모세와 만나준다는 내용이잖아요.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럼 보세요. 임 목사님 이제 교회 설립하고 나면 날마다 보좌 앞에 강단이죠. 교회로 말한다면 강단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거의.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옵소서. 아직은 양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남편이 양이야. 그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주기쁨 능력교회의 양을 위하여 제게 명령할 말씀을 주옵소서. 제게 명령하옵소서.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기쁨 능력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며 어떻게 통제해야 되며 그 주기쁨 능력교회가 부흥하려면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여기 사람들이 계속 오려면 양떼가 오려면 점점 사람들이 오고 활성화되고 복작복작하게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모든 걸 일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님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해야 될지 어떤 전도를 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분을 모셔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일러주리라. 할렐루야. 축복교회 오은영 목사야 내가 너에게 일러주리라. 이 축복교회를 능력치유센터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알려주옵소서. 우리는 듣고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알포메가도 마찬가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멘.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성소인데 이제는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권사님들. 아멘. 전도사님 권사님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가. 모세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이스라엘 이 군대 200만 명 300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얼마나 분쟁이 많았겠어요. 교회 안에도 몇 명 안 되는데도 박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시험 들어 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죠? 근데 200만 300만 명인데 얼마나 자고 일어나면 여기서 이런 일 저기서 이런 일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내게 이르소서. 할렐루야. 그런 일이 어떤 경우에는 이드로를 통하여 자기 장인 어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지성소 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도 야 모세야 사위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러다 죽는다 그거 아닙니까? 아니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그들에게 웬만한 일은 다 맡기고 진짜 네가 아니면 안 되는 일만 네가 맡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또 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아멘 설교 중에 또요 사람을 통해서 지혜가 쫙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승리를 통하여서도 함께 기도 생활할 때 보면 어린아이라 또 맑은 아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제게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따진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습니다. 있어요. 바로 말씀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셨는데 순종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각오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은 놓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는 절대 순종할 때 그게 영권이 돼요. 그게 인권이 되고요. 그게 또 물건으로 가져와요. 절대 순종만이 영적 전쟁에 강력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잖아요. 6절부터 뭡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7절부터네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 따라합시다. 복종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순복할지어다 돼 있었죠. 순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뻗대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결국 내게 유익함이 올 줄 믿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하게 아버지가 최고로 좋게 하실 줄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냥 순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무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높은 데서 아빠가 올려놓고 내려와 아니 거기서 확 뛰어봐 아빠가 받아줄게 이런 경우가 참 있죠. 아이들 좀 높은 데 올려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거기서 떨어지면 다칠까 뭐 어떻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를 믿고 그냥 웃으면서 확 떨어집니다. 그럼 아빠는 확 받아주죠.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아멘. 근데 조금 더 크면요 아이고 아빠가 제대로 못 받으면 나 다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빠를 믿고 무조건 확 뛰어내립니다. 아빠를 확 받아주죠. 할렐루야. 이게 절대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신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아버지가 하실 줄 믿고 아버지가 도와주실 줄 믿고 아버지가 이루실 줄 믿고 절대 아버지가 안보하실 줄 믿고 아버지가 다 좋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아멘.